네, 포럼 하겠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게 사문을 하고 저기 현장에 비상 캠프를 말하라고 그래서 하겠는데 뭐 다 하고 계시는데 굳이 저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제가 했던 거 어떻게 했는가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 다니는 이상 강단 말씀 그리고 지역의 교역자 말씀을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순종해야 되겠더라고요. 억지로라도 했어요. 저는 제가 너무 힘들고 이 영적인 이게 영육간의 병이 깊어가지고 이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상처.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애원을 했어요. 저는 집중을 넘어서 몰입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랑하는 걸 넘어서 열애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런데 참 우리 어항에 살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지만 우리 김정아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성구를 제가 자꾸 눈물이 날라 그래. 매일 30번씩 써가지고 찍어 올리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했더니 이게 점점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까지 한 건 10년 가까이 우리 최경신 전도사님하고는 지금까지 소통하고 있어요. 매일. 그래서 이게 주의 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요 선지자라고 우리 목사님이 테레비 끊어라 영의 사람 됐는데 육으로 살지 마라 애원하다시피 정인으로 서 있는데 그때는 어찌 그리 그 나와 그 강단 말씀이 태평양보다 더 먼 거예요. 너무너무 멀어가지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같은 성령인데 나는 왜 안 되고 돈도 주더라 밥도 주더라 그러는데 나는 왜 그러냐 똑같은 하나님인데 근데 계속 이걸 강단 말씀을 듣고 새벽기도 또 녹음해갖고 산에 가서 듣고 귀에 꽂고 읽고 쓰고 녹취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편안히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걸리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이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앉아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시지 말라고. 어째 항상 기뻐하고 어째 항상 이게 기도하고 어째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시지 말라고. 어릴 때 좀 불렀으면 모르겠지만 굳을 대로 굳은 나에게 무슨 영적 테러를 가하냐고 내적 테러를 가하냐고 저보고 그러지 마시라고. 화날 때 화내고 썩날 때 썩내고 참 똑같은 말이지. 하여튼 기뻐할 때 기뻐하고 감정을 왜 주셨냐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정말 놀랍도록 히브리서 4장 12절 그 말씀대로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무르시고 이 내의 그 그러니까 혼적인 삶이죠. 그 배운 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옳은 거 이게 점점 무너지면서 치유되면서 원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 그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이 된 거 그리고 그 놓쳐버린 그 에덴의 그 창세기 2장 1절 18 이게 되찾아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조금 자랑할게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25시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6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전화가 오고 우리 교회 아닌데 이 진짜 저는 성경 뺏기고 강단 말씀 뺏기고 새벽 기도회 뺏기고 기도 숫자 이 네 가지를 뺏기가 올렸거든요. 그런데 은혜 된다면서 다른 데로 100군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너무 길어지고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는데 저만 또 뭐 하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하여튼 비상 캠프는 우리 조수기 집사님과 짝이 되어 들어갔는데 그 이 편한 세상 아파트에 저는 그렇게 이단과 그 우상 종교가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곳은 처음 봤어요.
강화도에도 참 강했지만은 하나님이 교회에 있고 비융사가 있고 반야선언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교회는 우리 조숙희 집사님과 그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목사 같았어요. 청년이 자칭 이제 부목사겠죠. 차 청소를 1시간 넘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숙희 집사님 가고 난 뒤에 제가 물었어요. 혹시 성령을 받았냐고.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했더니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 말이 통하겠네요 하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교회 입구에는 이 교회인들 외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써놨느냐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소독하고 마스크 뭐 KF 구상가 뭐 그거 쓰고 오고 그러면 되지. 굳이 이 교회 사람들 뭐 이 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 했더니 내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집에 가서 정말 이모 같고 고모 같은 마음으로 내가 말해주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다 했으니까 물어보라고. 구원받았다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 아줌마가 저 할매가 말하는 성령 나도 받았냐고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설설설설 그 차 뒤로설 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신학한다 그러고 그래서 참 그래 두고 기도하겠다 그러고 그냥 거짓말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냥 오는데 그 옆에 또 비융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따만하게 뚱뚱한 아가씨가 경상도 부산 그 하면서 사투리를 엄청 심하게 쓰길래 나도 경상도 여자라 이제 아가씨 같더라고 아가씨더라고 보니까 그랬더니 명지 스님이래요. 복음 전했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 성복 입고 있는 게 안 보이냐고 너무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가 했다가 성령 받고 거듭나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보고 내가 이게 전하겠냐. 절에 다니니까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삼직을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또 반야선언 그 절중을 만났어요. 여스님이었어요. 쉽게 말해 비군이죠. 거기도 했더니 손사리를 치면서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단한 역사 일어나고 지속할 그거는 없지만은 그 세 군데 뭐 하여튼 복음은 선포했어요. 그 나머지 열매는 없든 있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제 영은 성령은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죄로 인해서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뭐 확실히 모르지만 훼손됐거나 이 기능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정말 거듭났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서 그 에덴의 축복을 그 배경이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생명수, 빛 이걸 제대로 좀 누리고 좀 사람답고 정말 즐겁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에덴의 축복을 정말 이 땅에서 누리려면 좀 우리 목사님 말대로 테레비도 끄고 정말 이게 눈이 제일 이게 그렇대요. 이게 들어오는 오감, 듣는 거, 보는 거, 읽는 거 이게 뇌에 맺혀있게 되는 이 세포에 입력되어 있는 걸 말씀, 나를 살리는 그 말씀으로 이게 마데칼솔 연고처럼 살살 이걸 빼내고 말씀이 이게 입력되니까 각인 뿌리 체질되니까 가방에 다 넣고 다니거든요. 전도요. 근데 되어지고 붙여지고 그래요. 큰 역사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남은 생은 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192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오직 답은 우리에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 현장을 나가는데 2015년도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다 그러면 300만 원 벌금이에요. 그것을 계속 전하면 3천만 원 벌금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 일을 하고 다니는데 그 정도로 복음 전하는 걸 누가 방해하느냐? 사탄의 세력이 방해를 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방해를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복음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일, 그다음에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일을 하고 다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근데 전도는 헌신은 아니에요. 헌신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교회 오면은 여러 가지 헌신을 하잖아요. 로컬 안에서. 그래서 헌신을 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응답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안 된 것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안 될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도 안 돼요. 근데 분명히 되는 건데, 될 것인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 이제 매번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뭐 한 사람 앞에 얼마씩을 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이 또 출마를 해요. 이제 뭐 국무총리나 그런 거 뽑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될 것 같으냐고 여쭤봤더니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정치하고는요. 저 사람들은 육신적이라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히 나가면 떨어질 건데 분명히 나가거든요. 근데 매해 나오면 떨어지는데 정말 된다고 생각하고 나가냐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된다는 생각이 90몇 %래요. 그분들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본인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우리가 봐도 되는 건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맞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뭐가 있느냐? 분명히 시간표가 있거든요. 시간표. 제가 마스크 때문에 루즈를 못 바르고 교회 와서 발라야지 하다 시간표를 놓쳤어요. 그래갖고 생각이 나서 몰래 바르려고 꺼냈는데 포럼이 다 끝나는 바람에 시간표를 못 놓치고 루즈를 안 바르고 섰어요. 우리가 공부도 헌신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공부하면 그래도 이렇게 암기가 되어졌는데 지금은 뭐 아주 술술 빠져나가요. 아침에 봐도 아침에 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보거든요. 딸이 우리 집에 온다 그랬는데 걔가 왜 온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온다고는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서 너 우리 집에 왜 온다 그랬지? 그랬더니 뭐뭐 때문에 온다 그랬어. 아 그렇지.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는데 중요할 걸 하는 시간에 그걸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도 없잖아요. 보면 오후 예배 때도. 그러니까 앉아있는 저희도 민망하잖아요. 근데 다 민망한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렇잖아요. 오후 예배 찬양대 쓰면 참 민망하잖아요. 아, 저도 섰으면 좋겠다. 제가 쓸 수 있으면 그 생각이 들 정도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건 시간이 있어요. 어느 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전에 이제 그 평신도 때 찬양대를 쓰는데 너무 사람이 없어서 우리 찬양대 좀 같이 쓰자. 그리고 이제 찬양대 전도를 해요. 찬양대 전도라 함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찬양대로 전도하는 것이 찬양대 전도인데 거의 다 90% 뭐라 그러시냐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꽝이에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안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분이 뭐 10년 지나도 이제 안 하시는데요. 어느 날 내가 할 수 있을 때 목소리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목소리가 쇠져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공부하는 것도 반드시 무엇을 잘 봐야 되느냐. 이 시간표를 굉장히 잘 보면 돼요. 그뿐만 아니라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표가 있는데 도전할 것은 도전을 해야 된다. 그 시간표를 보고 하면 돼요. 나는 못해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지금은 나는 못해요. 그러면 그분은 겸손하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못하는 무능자로 봐요. 지금 시대에는요. 그래서 너무 괜찮으신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이렇게 그쪽으로는 이렇게 본인이 자신감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헌신할 것도 시간표를 보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찬양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회의 일 같은 경우는 하자 그러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역하면서 제일 감사한 사람이 네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옛날에 저렇게 했을까? 우리 전도사님이 뭐 하자 그랬을 때 나도 그렇게 대답을 금방 했을까? 그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이번에 이제 남자 그 미션홈을 하는데 어떤 남자 장로님이 그 말을 해요. 하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보고 싶어요. 그래요. 미션홈에서요. 남자 장로님이. 근데 이제 한 2, 3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좀 보고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스스로. 전에도 이제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잘 안 나오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럼 어려울 거 없다. 그러면 미션홈 이름을 바꾸겠다. 남자 미션홈, 남전도 의학 남전도 미션홈에서 이름을 바꾸겠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똘망똘망 그래서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연세들이 드셨는데 똘망똘망이라서 그렇지만 저 입에서 뭐가 나올까? 또 제가 하도 이름을 잘 전해니까 제가 이름을 딱 얘기를 했어요. 찾아가는 미션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음 주부터 찾아가는 미션홈을 하겠습니다. 어디를 찾아가냐? 가정마다 찾아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까지 볼 거 뭐 있냐? 우선 이번 주부터 권장로님, 장로님 가정이 첩받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럴 때 교육자들은 힘이 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신미래 권사님 그러셨잖아요. 30번 쓰시라고. 전 생각도 안 나요. 저 볼 때마다 그러셔요. 30분 쓰라 그랬는데 30분 쓰면서 많이 이렇게 본인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건 사역할 때 가장 편한 사역이 교육자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특공대잖아요. 그렇죠? 지역교육기자님들이 뭐 하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스케줄은 다음에 보면 돼요. 그럴 때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갖고 이미 광고를 안 했는데도 우리 장로님이 말씀을 하셔갖고 참석 인원들은 그렇다고 많이 오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만 4분인가 5분 정도 돼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요. 근데 미션홈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전도는 헌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거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도 그 시간표를 따라 하면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꽃꽂이를 몇 년을 했어요. 근데 교육자가 되고 나서 제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때는 시간표가 할 수 있는 분한테 넘기고 저는 사역에 집중하는 거죠. 그것이 시간표인 것 같아요. 제가 죽겠다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정말 그 꽃 전문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때건. 끝까지 우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 응답도 시간표 두고 결단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단을 갖냐.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되는데 어떤 기도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 가진 기도의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잖아요. 비밀을 갖고 하나님께 제일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성원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오는데 저보다 거의 동시에 차를 세웠는데 분명히 먼저 들어가셨는데 본인의 여기 집 있잖아요. 여기를 들렸다가 본당을 항상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희상도 하시다. 오면은 본당으로 바로 들어가시지 꼭 여기를 들렸다가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와셔서 잠깐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맞춰서 5시 반에 이렇게 내려오시더라고요. 조금 보니까 제 뒤에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저분의 규례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그분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내가 기도를 제일로 많이 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에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단을 쌓은 이날 이후로 얼마나 아브라함이 많은 축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시편 103편 20에서 22절. 시편 103편 20에서 22절. 다윗이 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시편에 보면은 거의 다윗의 기도예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요. 어려울 때는 그야말로 먹지 않고 기도해요. 그야말로 엎드려서.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그 기도 응답이 떠났다고 생각하면 바로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 밧세바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걷어가시니까 오히려 신하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 신하들의 걱정은 기우였어요. 바로 일어나서 식사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미 떠났다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 기도의 사람, 다윗과 같이 어려울 때도 기도했고 그 다음에 기쁠 때도 기도를 했고.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요한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기도의 비밀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 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뭐 더 있는지는 몰라도 그 순교 안 당한 사람이 그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사역지는 에베소 지역이었거든요. 에베소 지역에 있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돼요. 유배를 당해서 다시 돌아와서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분이 말씀의 방향이 달라지고 저분이 뭔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아,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비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체험했던 그런 체험.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단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람. 깊은 단계 속으로 막바로 들어가면 그거는 신비예요. 그건 이상한 거고. 정시 기도와 정시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그냥 교회도 안 오고 막 그러는 사람이 어느 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바울과 같은 체험을 했다. 그러면 이상한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보면은요. 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가 부강하려고 그러면 밑에서 자꾸 반역을 하고 나라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자꾸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속국으로 갖고 있는 나라의 어린 렘넌트들, 귀한 귀족 집안의 자녀들을 데려오기 시작해요. 아예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바벨론화 시켜갖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때 간 거예요. 갔는데 이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젖 먹이면서부터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미 말씀이 뿌리 내려져 갖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였는데 아이가 아니었던 거죠. 이 아이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풀문불에 던진다 그럴 때도, 사자굴에 던진다 그럴 때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절했고, 우상의 단에서 나오는 제물에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사람은 회심시키지 못합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아도 길어야 몇 년 갔어요? 70년 이후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페르시아한테. 다니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위기 있을 때 다니엘이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이었어요. 이렇게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4절에도 보면은 세 친구 나오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누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수장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베드로였거든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 다음에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용을 썼어요. 이거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초대교회. 근데 막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막느냐? 유행병을 통해서도, 그 질병, 역병을 통해서도, 아니면 열심당원들이 지키는 것을 통해서도 일단 바울팀이 들어가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흑해 쪽으로도, 우회 지방으로도 가보고 이쪽 지방으로도 가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요. 왜 안 열었을까요? 베드로전서인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베드로가 바울이 들어가려고 그랬던 그 나라들에 대해서 편지를 써요. 베드로가 거기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하나님은 바울만 쓴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들어가게 해서 거기도 다 복음화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한 사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쓴 전도자 중에서.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기도 한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나와 있는 것 같이 오직 답은 하나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의 개인 문제, 2장의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우리 그 가문의 문제들이잖아요. 우리가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우리가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만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지도자요. 근데 그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모른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떠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끝났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에 제가 어제 가서 다 11장까지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니고데모 얘기가 나와요. 지식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없다. 거기서 말씀 가지고 막 변론하고 그럴 때 예수님 편에 서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7장 50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법정도 아닌 데서 어떻게 이 사람을 정죄하느냐? 너희 말이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도 물들었냐? 갈릴리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는 그 당에 정식으로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드러나게 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분리할 때마다, 예수님이 분리할 때마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쪽 면이 이런 게 있는 반면에 그 사람들이 일꾼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워지면서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요한복음 7장의 그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근데 그렇구나.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남은 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숨어서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숨어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사람들. 그쵸? 진짜 응답을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같이. 그게 뭐예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진짜 응답을 누가 얘기했냐?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갖고 있는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영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교, 기독교, 불교건, 기독교건 영적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만약에 다 그 복음이 같다 그러면은 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이것은 같아요. 하지만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기 불교 집안이건 기독교 집안이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이 근본 문제라는 거거든요.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건 뭐예요? 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서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도 거기 색깔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평촌에 나가는데 평촌에 대한 색깔은 이미 저기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도 들었을 거고 우리가 전도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색깔은 알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저도 지역 다락방이 3개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던 것이 이제 전부 다 3개가 세워졌어요. 3개가 세워졌는데 이제 워낙 넓으니까 그 인덕원하고 내선동하고 묶어서 1개 지역 다락방, 그 다음에 청계와 백운호수와 숲속마을 합쳐서 1개 다락방,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오전동 쪽으로 1개 다락방, 3개를 하는데 3개 다 달라요. 3개 다 다른데 너무 어제 기도하면서 이상하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고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인덕원하고 그 내선동 다락방은 3040 엄마들이 모여 살아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래서 거기는 3040 다락방이에요. 그래갖고 그 3040 다락방을 했는데 그 3040 다락방과 상관없이 그 지역 다락방은 젊은 엄마들이 대면으로 만나서 메시지 듣고 현장에 나가세요. 그 엄마들이 3040 다락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에요. 근데 오전동에 시스템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오전동에는 또 희한하게 우리 여자 장로님들이 4분이 거기 사세요. 근데 다락방이 안 열려져요. 이분들이 지역 속에도 못 들어오시고요. 그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 조영훈 장로님이 그쪽으로 지역장님이 이사 가신 김에 그러면 여기는 장로님들 다락방을 열자. 그 대신 장로님들은 현장에 나가지 마세요. 여기서 말씀 가지고 모여서 몇 월 며칠날 모여서 비대면으로 포럼하고 포럼 듣고 나서 그 이튿날부터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현장에 1시간만 나갔다 들어온 거를 그날 모여서 지역 다락방 시간에 포럼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으세요. 우리 김미 전도사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냐고 제가 김미 전도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장로로서의 어려운 점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장로로서의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거를 누구한테 못하는 거예요. 집사를 붙잡고 나 전도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4분이 같으시니까 서로 통하는 거예요. 당신도 이렇지 나도 그래. 그리고 손주 아이들 키우는 것도 다 같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상하게 장로님들 다락방이 되어졌어요. 연세도 비슷하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어느 권사님이 또 이사 오셔갖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6분이 시작을 해요. 근데 굉장히 즐거워하신대요. 근데 이제 청계 쪽에 다락방이 세워져야 되는데 거긴 정말 고민이 되거든요. 왜냐면 청계사에서 내려오는 그 흑암의 세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들 보면은 한 가정에 개호병원에 들어가신 분이 있고 자녀도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이 있고 가정이 굉장히 멀쩡한 가정이었는데 가정이 또 이렇게 헤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거는 그때는 지나가는 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흑암의 역사고 그 청계에 여기 사가 있는 거를 그냥 우리가 생각을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거기 주변에 사는 우리 요원들을 모여서 이제 다락방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3가지 다 달라요. 여기는 대면 다락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초청 집회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다락방이
지역의 세력이 다르고 지역의 흐름이 다르고 지역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메시지도 똑같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도 다 다른 걸로 해서 다락방을 세워나가는데, 그래야지 지역의 전도 팀이 들어왔을 때 어느 현장을 어떻게 가야 될지도 방향을 드리게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지역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유인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락방이, 지역 다락방이 3개지만 오로지 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지역 다락방 하면은 누구든지 현장 복음 메시지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지역의 흐름에 따라 이분들의 수준에 맞추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을 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예 10분 메시지 듣고 들어오게 하시고, 제가 훈련을 해야 되는 다락방이면 전도훈련교재 1단계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우리 김미희 전도사님이 하는 대면 다락방, 인덕원 지역 다락방은 현장 복음 메시지가 거기는 필요하거든요. 현장 복음 메시지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질 못했는데도 기도들을 얼마나 해놓으셨는지, 시스템을 세워야 되겠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시간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 알겠다 그러고 순종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해요. 무엇을 하자고 했을 때 안 되겠는데요 이러시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또 대놓고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모든 사람이 다 영적 문제 갖고 있고, 그렇죠? 하지만 영적 문제는 눈에 안 보이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고,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내 이전에 온 사람들은 다 이리요 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되는데 무엇만 해결이 안 되어져요? 사단의 문제만 해결이 안 되어져요. 사단을 못 이겨요. 이것을 깨뜨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이것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일성이라는 말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유일성이에요. 딱 한 가지 필요한 거. 그러면서 다 되는데 뭐만 안 돼요?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나의 운명을 아무도 못 바꿔줘요. 무속인도 나의 운명을 못 바꿔줘요. 임시 방편으로 부적을 주는데 부적도 3개월짜리, 한 달짜리, 1년짜리 이렇게 줘요. 값도 말도 못하게 비싸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적을 사면은 코팅을 해요. 코팅을. 이것이 다를까 봐. 그 코팅을 해갖고 1년 내내 머리맡에다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머리 아프잖아요. 다 되는데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되는데 뭐만 또 막을 수 없어요? 재앙만 막을 수 없어요. 재앙만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나다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상대를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저거 예를 들어서 조용훈 장로님하고 서 있다. 이제 가까이 보이는 분이 조용훈 장로님이니까 서로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나는 장로님 같이 나이 안 들어 보이겠지? 그리고 장로님은 저를 보면서 아우 저 목사님 같이 나는 나이 안 들어 보이겠지? 서로 자기 잘난 맛에 서로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지 않나요? 보면서. 그래서 주위에서 나하고 나이 똑같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다 할머니예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유, 저 할머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아예 할머니라 그러고 다녀요. 애들도 할머니라고 부르고. 어제도 뭐 누구 우리 유리 친구 만났는데 유리 할머니 그러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도하러 다니면서 보면은 내 나이하고 똑같은데 제가 저도 모르게 어르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제가 저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보다 나이가 다 들어 보이더라고. 나이는 똑같은데.
그래서 그게 감사한 게 뭐냐면 나도 저렇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다닐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지 좀 꾸미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죠. 제 고민이 그거예요. 오늘은 뭘 입을까. 그 어제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까만 거에다 입을까? 아니면 까만 주름 치마 입을까? 아니면 회색 샀는데 회색 바지 입을까? 요번에 큐롯 하나 샀는데. 그래갖고 노상 뭘 입어야 될지를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누워있는 할머니면은 그럴 걱정을 하겠어요? 안 하죠. 지금은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그걸 갖다 쓰잘데없는 걱정이라 그러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아이를 좀 이렇게 우리 아이가 연주를 간다고 좀 학교를 보내달라 그래서 6시 반에 우리 집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7시 전에 항상 밥을 먹거든요. 개하고 졸리네 하고 이제 붙들고 앉아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지난주에 유초동부 예배에서 김성호 목사님의 말씀 중에 딱 생각나는 거 한 단어만 얘기해봐. 그랬더니 세상 이치와 영적 이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적 이치를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보기에 할머니는 영적 이치에 가깝냐 세상 이치에 가깝냐. 그래서 했더니 영적 이치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말이라도 고맙다 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한테 야 말이라도 고맙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제가 무드셀라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죽으려 그러면 죽다가 살아나고 죽다가 살아나고 한 이유가 뭔지 알아? 왜 그러니? 무드셀라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해줬어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잖아. 근데 노아 아빠보다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셨어. 왜냐하면 노아를 위해서야. 언약 전달을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가 잘 전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무드셀라의 뜻은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는 거야. 네 이름도 뜻이 있잖아. 근데 그 할아버지가 죽던 해에 홍수가 터지기 시작했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할머니를 데려가려다 놔두고 데려가려다 놔두는 이유는 하람이와 유리 때문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아듣든 안 듣든 그냥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거리고 제가 이제 데려다 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얘가 이렇게 해서 기쁘고 제가 저렇게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생각 없이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같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애가 기토가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어려서부터 잘하는데 뭐 말씀 정도는 당연히 자기가 한 가지는 붙들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전도하게 하신 이유가 그쵸? 어떻게든지 우리가 편안하고 뭐 이렇게 할 일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없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여기는 나와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운명을 이길 수 없고 나에 있는 재앙을 이길 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사단도 이길 수 없는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렇죠? 다 되는데 재앙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죠. 진짜 예수 믿으면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일성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유일성의 복음을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체험을 하느냐? 오늘 현장에 나가서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그 송혜 선생님 이제 그 장례 치르는 게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생방송 됐던 게 이게 모아서 나오더라고요. 아, 저분이 훌륭하시다. 아, 저렇게 사셨구나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껐어요. 왜냐하면 그 관을 이 앞에서 인도해 가는 사람이 노승이더라고요. 아주 나이 먹은 승려더라고요. 저분이 세상을 훌륭하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저분이 세상을 잘 산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거 하나 보고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그 훌륭한 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살았을 때 뭐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지막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인생 고백이거든요. 우리의 인생 고백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고백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성의 체험을 해야 돼요. 복음이 유일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유일성의 체험을 안 해도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다른 것으로는 못 일어났는데 안진뱅이가 이 유일성의 복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유일성으로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유일성을 체험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의 고백. 이 사람이 복음을 어디까지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복음을 굉장히 많이 전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새까맣게 어린 후배가 그렇게 베드로를 공격했는데도 네가 이방인 전도해놓고 이방인의 자리에서 열심당원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어제까지도 네가 식사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거기에 앉아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게 무슨 복음이냐. 그럴 때 베드로는 가만히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을 알았기 때문에 거든요. 정말 복음이 되어지면 이 충고도 그 바울은 아주 다혈질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충고도 베드로는 복음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간다는 것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잘못한 걸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장 기준을 복음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복음다운 건가? 복음이 복음다운 것. 그렇죠? 그것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 유일성의 체험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른 이로서는 곧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안진뱅이도 누구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그랬거든요. 나에게 있는 것. 오늘도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오늘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연히 만났는데 복음 이렇게 있는 다락방 있는 교회에 다니다가 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알고 가는 것보다도 오히려 모르고 가는 게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고백이죠. 이 베드로 팀이 이렇게 전도하고 다녔어요. 열심당원들은 죽이려고 그러고. 이럴 때 유일성을 체험할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현장에 나가는데 이미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성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험하고 들어오실 거예요. 7 렘넌트가 유일성을 체험했습니다. 체험하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렘넌트 7명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가야 되고, 그렇죠? 감옥으로 가야 되고, 이게 과학적인 응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유일성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다른 걸 받은 것이 아니라. 결론으로는 뭐예요? 답을 알고 확실하면은 됩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마 지역에서도 지역 전도에도 참여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도 특공제라고 저는 이제 감히 그런 얘기를 쓰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참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기도 하고 우리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체험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현장 가게 되거든요. 오늘도 현장을 갈 것이고. 하지만 체험이 목적은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원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복음의 원리고 뭐가 목적이냐?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에 큰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 놓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정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시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하시게 하셔요. 그래서 아무나는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이 체험을 하게 하시냐.
더 이상은 앞으로도 못 가고 더 이상은 뒤로도 못 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절한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는 왜 이 체험 못하게 했지? 그것 때문에 시험 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시간표거든요. 왜 안 하시지? 나는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거든요.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뒤도 막힌 사람은 그 정도로 목숨 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그런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저도 부르실 때 그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체험을 하셨어요. 근데 뭣도 모르고 굉장히 많이 피해 다녔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한 게 한 번도 때려칠까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확실하게 이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신비로 체험하냐? 신비라는 건 뭐냐면 매일 바울같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365일 체험하는 건 그건 신비예요. 그런데 어쩌다 하나님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한 번 체험하고 그것이 딱 그 어디로 갈까 할 때 그것이 나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이정표로 삼는 그것이 깊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직은 내가 좌우에 나갈 틈이 있고 앞으로 뒤로 갈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체험을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체험을 안 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안 주시는 거 구태여 찾겠다고 찾아주는 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보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주시면 나는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나의 삶은 그래도 괜찮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맞는 답인 것 같아요. 자기 문제 놓고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자기 질병 때문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면은 그거를 사단의 가시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은혜는 받기 싫어요. 저도 여러 번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저희한테는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한테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나가기 전에 내가 먼저 되어져야 되고 내가 먼저 은혜를 누려야 되고 내가 먼저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사람들을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현장에 나가셔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얘기한 시간표,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에 따라 만남의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송가 589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시작.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이치를 아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날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되 오늘은 또 전도학교를 통해서 또 현장 갈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이분들로 말미암아 안양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평천 지역에 숨어있는 숨겨진 제자를 찾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찾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오직 답은 한 가지라는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나가는 이분들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유일성의 체험을 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그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후대들도 부모들의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하여 후대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후대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듣고 현장에 나가는 우리 지교회당의 전도팀들도 축복하시며 독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냥 오지 않고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이 물질이 귀한 곳에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최고의 또 드리는 가정마다 최고의 또 가정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현장에 나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그들의 후대들 위에 우리가 나가는 평촌 지역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첫날이라 잠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여 안 하시는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20분, 20명 신청하셨다가 6월에 사정상 이제 2분이 좀 빠지게 되셔서 6월 한 달 동안은 지금 18명, 9팀으로 지금 나눠졌거든요. 문자로 올린 것처럼 평촌 전체 중에 지금 6월 한 달은 평촌역, 범계역, 학원가, 한림대, 중앙공원 이 중심으로 해서 한 달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4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4번은 6월 6일 날 저희가